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등 신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주님은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온 열 문화를 남긴 자처럼 퍼스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문화를 가진 자도 잘했죠.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목표를 1등 신자가 되자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등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원래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합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냥 가망 없는 자들도 있고 또 가망 없는 저들을 어떻게 미션 임파서블을 할 거냐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이 금년 한 해도 전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1등 신자를 따라가야 돼요. 1등 신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 하는 자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운동을 잘하려면 뭔가를 잘하려면 식당도 잘하려면 그런 고수들을 찾아가서 배우죠.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에서는 신앙의 1등 신자를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1등을 따라가서 1등을 한들 결국은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나요? 왜 금방 없어질 걸 위해서 사느냐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면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뭐 갈 거 있어요. 굳이 자기한테 맞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그 깊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힘써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1등 신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1등 모범자들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걸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는 1등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똑같지만은 그 한 문화를 받은 종의 자세는 그거 틀렸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금년도 우리의 목표가 1등 신자가 되자.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1등 신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1등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 세상에서 1등 하고 싶은데 그걸 포기를 못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잡으면 세상 게 다 주님 건데요. 제가 여러분 남편이 돼 가지고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 다 포기했다고 제가 엉망으로 삽니까? 말해보라고. 내가 자식 버렸다고 내가 엉망으로 살더나? 내 자식 버렸다고 내가 지금 잘못 살더나? 내가 자식 버리고 산다고 뭐 자식이 다 잘못됐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목사님처럼 목사님은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게 똑바로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도가 되니까 자식 버리고 살지 내보고 왜 자식 버리라 그래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주님이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딸을 주님께 맡기라고. 왜 내가 나서가 뭐 만들라 그래? 그래 안 그래도 돼. 주님이 성부를 본다 이 말이야. 그 증거가 내라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자식들 벌써 포기했었어요. 자식들 벌써 포기했는데 뭐 다 죽고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내 인생을 다 버리고 바쳐서 주님을 내 인생으로 살아가도 내 인생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게 아직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 1단계. 참 이게 1단계를 지금 10단계까지 끌어 올려야 되니까 이 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구에 요 건너편에 중학교 우리 남생 가르치는 중학교에서 중3 전원이 100% 진학 고등학교 진학 다 했잖아요. 그 뭐 어디 뭐 삐까 번쩍 잘 나가는 중학교도 다 못 가요. 2차, 3차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딱 100%. 야, 우리 교회도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탈락해가 2차, 3차 가가 나를 또 방학 때 나오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갈 때 한 번만에 가야지. 다 갔는데 몇몇이 남아가 나도 남아 있어야 끝까지 뒤치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할 때 잘 들으시라고. 어떻게 그 참 중3 전원을 다 합격시켰는지 대단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간 거죠. 사랑의 행위가 없었다면 학교도 안 나오고 출석보다 결석이 많고 그래갖고는 고등학교 못 갑니다. 원래 1, 2학년 때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3학년 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해 준다 싶고 그래 학교 열심히 나오는 거야. 공부 잘해가 대학 요새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석만 잘하면 가는 거예요. 대부분 출석 안 합니다. 그러니 출석이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출석 잘하는 비결이 뭐냐? 선생님의 사랑이죠. 선생님이 보기 싫으면 가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 귀찮은데. 그러나 마음속에 가야지 싶어도 3월 달에 이제 가야지 싶어도 8월 9월 돼야 이제 슬슬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선생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등급이 굉장히 높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1등급 금년도 연말에는 여러분이 1등급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요 총무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총무 역할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 사도가 있어야 돼. 선지자가 있어야 돼. 예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온다. 이 정도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기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나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벌써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해야 할 일이 뭐냐? 1등급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거짓과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1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었죠? 하나님 만났죠? 성령 받았죠? 성경 열렸죠? 하늘문 열렸죠? 그래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거짓을 버려야 되고 육적으로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었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순간이.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어요. 아버지는 나 모든 걸 책임지는 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죠. 그러고 나니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성경도 완전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문도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다 경험됐어요. 제가 이 5가지를 하라 그랬죠. 영적으로. 그렇다고 다 됩니까? 그래도 다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속에는 뭐가 남았어요? 거짓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한 걸음씩 나갈 때 이게 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거짓은 어둠입니다. 영적으로 쏘이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바예요. 이걸 이제 싸워 나가기 시작이 됩니다. 이 5가지를 다 본 사람은 싸워 나가기가 쉽겠죠? 이 5가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싸움 자체도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5가지를 다 했어도 이 거짓과 탐욕이라는 첫걸음부터 시작해 가야 돼요. 내 속에 이 거짓과 탐욕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1등급으로 가는 첫 관문의 시작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아담은 왜 범죄했죠?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다? 탐스럽다. 탐한다는 게 뭐예요? 탐욕이야. 탐욕을 부린 거죠. 내 육체에 좋을 것 같았어. 그 순간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왜 바세바를 뭐 했죠? 탐했죠.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뭐 해요? 탐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때요? 게하시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아간은 누군지 알아요? 아간도 누군지 모르죠? 아간하고 게하시가 같은 종류라. 그러면 게하시를 설명하면 어때요? 엘리사가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아람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딱 알고 방비를 팍팍팍 시켜버립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적군이 동쪽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왕이시여 동쪽으로 적군이 오니까 빨리 방어하시오. 다 들켜버리는 거야.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쫙 보냈는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인데 벌벌 떨었어요. 그랬죠? 그럴 때 주님은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탁 열어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쫙쫙 보여주기도 하고 그 정도 했으면 게하시는 어때야 돼요? 영안도 열렸고 영적 체험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게하시 꼬라지가 뭡니까? 나중에 더 이상 아람이 못 치겠다. 그냥 전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 바로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고치러 가자. 걔가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폐물을 주고 가지 않았겠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최신 아이템들을 막 주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랬어요? 한 개도 받지 말고 그냥 다 보내라 그랬죠. 그래가 그만 못 주고 돌아갔잖아요. 쭉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탐했어요, 안 탐했어? 너무 탐나니까 저걸 왜 그냥 주냐? 왜 그냥 보내? 그러니까 주인 몰래 게하시가 달려갔죠. 달려가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우리 주인은 안 받지만 날도 뭐 이렇게 하면 거짓은 아니죠. 그렇죠? 탐욕은 탐욕인데 거짓은 아니죠. 그런데 거짓과 탐욕이죠.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주인이 그거 다시 돌락합디다. 욕한 거야. 엘리사는 간 적도 없는데. 요거 망조 아닙니까, 요거? 그리고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어버렸습니다. 탐욕은 이런 겁니다. 무슨 탐욕이 있어가? 아니, 게하시가 그래 꼭 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게하시라면 어떨 거예요? 탐할 거야? 안 해? 확실해 해. 현재 상황이 돼봐야 알지, 그지? 앞에 동원이 으르렁거리는데 안 할 수 있나? 이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기라. 내 마음은 거짓과 탐욕에서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가? 자, 또 탐한 사람 많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나무를 탐했죠. 포도밭을. 또 암논은 다윗의 아들 암논,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탐했죠. 반면에 탐욕을 거절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습니다. 모세입니다. 왕궁의 왕자가 되어가 장차 왕위를 이을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마치 모세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 같이 보이지만 모세가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왕이 되느니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들과 같이 살겠어. 내가 이 여기서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왕국을 누리는 그 안락한 삶보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 세상의 출세와 안락을 거절하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도망간 거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구절들을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억지로 취하거나 뺏었거나 요만큼이라도 탐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예언을 했어요. 590년대 BC 600년 초부터 예레미야는 일찍 부름을 받아가지고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멸망할 때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될, 그걸 선포해야 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라의 부흥을 외쳐야 되는데 나라의 부흥을 외치면 얼마나 좋은 선지자겠어요. 왕도 좋아하고 고관도 좋아하고 백성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서 칭송받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망했다. 왕은 잡혀간다. 백성은 죽는다. 남편 끌려가고 아내 끌려가고 자녀들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한다. 이런 선포를 해야 하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인기는 이미 끝났고 자기 목숨 부지하면 다행이죠.
그런 입장에 있는 엘리야가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이러냐 이거죠.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6장 13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 내가 엉망이면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해야 되는 거지. 적당하게 잘 나간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눈을 멀고 제사장들이 눈이 멀어 그렇습니까? 탐욕에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거짓에 지금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좋은 좋다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첫째 내부터 나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다, 올바른 신앙이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그냥 가서 편안하게 평강하다 하고 생활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급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결코 평탄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대중이 선택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수에 해당될 수 있는가?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심판하고 시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 몰라가 오는 모양이다. 혹시 소문을 잘못 듣고 오는 모양이다. 괜한 기대를 갖고 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대가 박살이 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속에 기생충은 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기생충 죽도록 굶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열심히 뭐 가지고 이겨낸다.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을 세워서 따라오시든지 아니면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못 듣겠다. 그런데 참 불행한 거는 고마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우리나라 갈 데도 잘 없다는, 다른 교회 갈 데도 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도 뭐 전부 몇 명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풀리거든 가시든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험해 본 결과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려 있고 주님은 내 손에 맡겼고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초기 3월 달에 치고 11월 달에 12월에 진학을 시킬 때
1등급으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내가 펼쳐놓고 1월 달에 보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탐욕과 싸울 수 있습니까? 아멘. 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더니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 예전에는 신앙생활에서 보이지도 않던 분들이 지금 이제 선두로 쫙 오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확실히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1등은 신자 될 수 있습니다. 의대에 예수 믿고 뭐 한다 하면서 거짓과 탐욕에 찌들린 자들이 뭔 예수를 믿어요. 솔직히 그냥 그런 놈 꼬라지 보기 싫어가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꼬라지 보기 싫은 놈은 칼로 그냥 콱 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은 신나요. 그런 사람 신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 꼬라지 보기 싫게 하는 놈 있으면 마음껏 박살내도 돼요. 참을 이유 없어요. 참지 마세요. 막 하세요. 그게 뭐 형제 비판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비판하면 지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에게 지적을 많이 당할 겁니다. 목숨을 건 행보가 몇 차례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씩 해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나는 거짓과 탐욕과 싸울 수 있는가? 싸우겠다.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물론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되거든. 아직 안 된다 그래요. 자, 거짓과 탐욕이 눈앞에 있다. 이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내가 시험 문제 풀 자신이 있어. 그리고 정말 얼마만큼 푸는지 보셔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험지를 다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다 그걸 풀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개도 못 푸는 빵점이라도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는 이상 성령께서 이걸 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아든 사람은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자마자 100문제 중에 10문제, 20문제, 30문제 정도는 거뜬하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약하고 한 개도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다 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탐욕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수없는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다 갖다 대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탐욕을 없애라. 여기서부터 싸운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하다가 보면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욕심이 죄를 넣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다 욕심이라. 모든 건 욕심이 쓰이려는 거야. 탐욕이 쓰이려는 거야. 잘 보세요. 요새 기독교 방송도 있고 가톨릭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또 원불교 방송도 있고 상생 방송도 있고 그런 종교 방송이 많은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만큼 심각하냐면은 구별이 안 돼요. 기독교 방송을 트나 가톨릭 방송을 트나 불교 방송을 트나 원언 방송을 트나 상생 방송을 트나 구별이 안 돼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금 내가 여러분 거짓과 탐욕에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자라고 하는 건 불교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불교가 엄청 해요. 불교 TV 보세요. 우리가 탐욕 부린 거를 참회하나이다. 뭐 1000번씩 10,000번씩 저래요. 거기 보면 아마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요. 불교가. 눈을 흘긴 거 죄송합니다. 뭐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불교도 인간의 문제는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 탐욕을 없애자고 돌을 닦는데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뭡니까? 그 탐욕을 불교는 인간의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서 없애보고자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주님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 됐겠어요. 혹 된 사람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반인들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지, 내가 탐욕을 없애야지, 내가 거짓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거짓의 앞에, 탐욕의 앞에서 누구를 찾아라?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하게 해주는 거야. 다만 내가 탐욕을 원하느냐 탐욕을 원하지 않느냐 그걸 결정하셔야 돼. 주님, 나는 탐욕을 원하지 않으니 내게서 이 탐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도움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기도를 못해. 왜? 내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탐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은 주님이 탐욕을 없게 해줄까 봐 기도를 못해. 탐욕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탐욕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거짓말은요 너무나 달콤해서 뱃속까지 들어간다 했어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전부 다 뭐 좋은 일만 좋아하는 것 같죠. 나쁜 짓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주님, 나는 욕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욕심을 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버리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를 못하죠. 아니, 자기가 그런 사람은 교회 나가기가 두려운 거야. 뺏길까 봐. 세상 즐거움 뺏기고 세상에 어떤 거 뺏길까 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사람은 바꿔야 되잖아요, 마음을. 주님, 내가 세상 좋아하는데 나는 주님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 주님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좋아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나는 세상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좋아하겠어요? 주님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계실 때는 내가 주님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안 계시면 또 세상이 좋아. 그런 나와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탐욕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이런 거 버리세요.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10분만 가다가는 안 됩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밥 무서면 적당하게 무서면 끝내. 또 숟가락 들고 나가지 마.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케이. 그러나 내가 탐욕인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욕심 부리지 맙시다.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게하시가 탐욕 때문에 그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아간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 물리치고 나서 여리고의 모든 물건을 탈취했지만 한 개도 소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간이 숨겨놨잖아요. 숨겨놨는데 안 들키면 다행인데 들키잖아요 또. 왜? 아이성을 치다가 져버린 거야. 여리고는 이만하다면 아이성은 요만한데, 여리고서는 그냥 그 대군 앞에도 승리해놓고 아이는 요만한 곳에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져버린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가, 슬프다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 중에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습니까?
그래 내가 찾아낼 테니까 다 모아라. 그러니까 지파 모으고 족속 모으고 가문 모으고 딱딱딱딱 들어가 보니 아간의 가족이 딱 걸렸잖아요. 아간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투구와 멀음을 숨겼나이다. 검은 폐물을 숨겼나이다. 그래서 아골 꼴짜기로 들고 가 죽인 거예요. 그게 아골 꼴짜기예요. 여러분 우리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2022년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1등급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거짓과 탐욕과 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표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주님, 그 첫걸음에 우리가 거짓과 탐욕을 버리기 원합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과 탐욕을 부린다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의 심판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에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거짓과 탐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분투에 앞장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평강하다 말로만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슴속 깊은 곳을 바라보며 칼로 심장을 자르듯이 주님 생명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